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한번 곁에 계신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 그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쓴 책을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스티븐 코비의 큰 돌, 작은 돌 실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책 안에 한 항아리가 있는데 여기에 큰 돌, 작은 돌, 자갈, 모래, 그리고 물을 한 번에 다 넣어야 됩니다. 큰 돌, 작은 돌, 모래, 자갈, 물. 어떤 사람이 먼저 도전했습니다. 모래를 먼저 넣고, 작은 돌을 먼저 넣고, 자갈을 넣고, 물을 넣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다 넣을 수 있을까요? 네? 다 하시네요. 네. 어떤 사람이 다시 도전을 했습니다. 큰 돌 먼저 다 넣고 그 사이사이에 작은 돌 넣고 자갈 넣고 모래 넣고 물을 넣으니까 다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스티븐 코비의 큰 돌 작은 돌 실험인데,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큰 일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것을 먼저 하라. 그러면 작은 일은 다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어 하지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것을 남기고 싶어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우리 인생이라는 항아리에 가장 먼저는 가장 큰 돌을 먼저 넣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간혹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단 급한 거 좀 해놓고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먼저 좀 안정적으로 해놓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아니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거 좀 다 좀 해놓고 정리를 해놓고 나중에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해놓고 아직까지 돌아오신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주님 품으로 돌아올 때는 언제 돌아옵니까? 정리돼서 돌아온 분 잘 없고 언제 돌아오지요? 망하고 실패했을 때 돌아오더라는 것이죠. 지금 안 하면 나중에도 안 한다는 것이죠. 지금 안 하면 나중에 안 합니다. 그래서 미래는 우리에게 이미 와 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미 와 있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주여 하셔가지고 주여, 심각하게. 지금 우리에게 없는 것이 나중에 우리에게 생길 수 없습니다. 한 아이에게 너는 꿈이 뭐야? 물었더니 저 우주 비행사가 될래요 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의 꿈은 우주 비행사인데 그 꿈은 있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한 것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의 꿈은 있다 없다? 성취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아이는 보니까 저는 우리 아빠처럼 차를 사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그래? 그래, 우리 아들 화이팅이야 딱 이렇게 해주는데, 그리고 무심결이 지나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얘가 자기 용돈을 500원, 1000원 모으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모아야 제네시스 살 수 있습니까? 네. 근데 어떤 측면으로 보면 이 아이는 이미 꿈을 이루었다 라고 말할 수 있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큰 돌 넣기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첫 번째로 해야 되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립니다.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해도 되는 작은 일은 무엇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지 않으신 일들, 영적이지 않은 일들이죠. 우리는 이것을 우선순위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이
최고의 우선순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이런 예화. 제가 좀 좋아하는 예화인데요. 어떤 IQ 80 100명이 모였습니다. IQ가 80인 사람들이 1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IQ 몇이죠? 80입니다. 그러니까 IQ 80은 100명이 모이건 1000명이 모이건 IQ 80이라는 것이죠. IQ 80, 100명이 모이면 IQ 8000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모여도 80이라는 것이죠. 우리 저기 보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있는데요. 우리 중학교 아이들이 10,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진로에 대해서 막 회의를 합니다.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고 그 길을 이미 지나가신 선배가 오셔서 한번 이렇게 다 조언을 해주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그 길을 이미 경험해보고 좋은 길로 가본 선배 한 사람의 조언이 훨씬 더 낫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 성도님 교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것이 있었는데 어떤 것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자손들로 하여금 뭐처럼 하늘의 달처럼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을 진짜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굉장히 많은 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영적인 IQ가 80이었던 것입니다. 수천만 명이, 수백만 명이 모여 본들, 신령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100명이 모인들, 1000명이 모인들, 10,000명이 모인들, 그들은 영적 IQ가 80이기 때문에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이면 싸우고, 모이면 죄 짓고, 아무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고 죄만 짓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뭉쳐있는 그들을 흩어버리신 것이죠. 왜? 뭉쳐도 별로 의미가 없구나. 얘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싶어서 흩어져 버린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이지요.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다니엘서의 시작의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오늘요, 이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과 그 세 명의 친구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네 사람은요,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너무나 멋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때 당시 16살, 17살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큰 도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는지를 그러니까 인생의 우선순위를 이미 알고 있었던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네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들은 무엇을 먼저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것인가를 알고 있었던 너무나 총명한 지혜로운 비범한 청소년들이었습니다. 비범하고 영적인, 우리 저기 다음 세대들 지금 다 자고 있는데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 한번 보십시오. 비범하지 않습니까? 예, 비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렇게 지혜로우니까 그 유명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 어린이들을, 이 청소년들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이들이 너무 지혜로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4살이 16살한테 덤빌 수 있겠습니까? 네. 이해를 못 하시는 것이죠. 다니엘서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성경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했다가 다시 어렵게 회복된 이후의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자기 민족들끼리만 있었습니다. 늘 자기 동포들끼리만 뭉쳐서 살아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서 이제부터는 그야말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으로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 상황을 이제 비로소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록인 것입니다. 바로 그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롤모델이 바로 이 네 사람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제가 보니까 다니엘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비범합니다. 가장 멋있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승리자입니다. 영적 승리자인데 그냥 단순히 승리자가 아니고 압도적인 승리자였던 것 같습니다. 한치의 흔들림도 없습니다. 이 16살은 대단한 청소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 이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짧게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정말로 놀라운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바벨론의 왕이 환관장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왕족, 귀족, 그들 중에서 신체에 결함이 없고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긴, 그리고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소년들을 뽑아라. 잡아와라. 성도님 안심하십시오. 성도님들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성도님이 그때 태어나셨어도 아무도 안 잡아갈 수 있습니다. 네. 잡아와라. 우리 안심해도 됩니다. 네. 우리 간혹 우리 여청년들, 저희 제2청년들 자매님들 가운데 이상형에 대해서 물어보면 너무 잘생긴 형제는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얘기해 주죠. 걱정하지 마라. 그 잘생긴 형제가 너를 좋아할 리가 없다. 저희가 꼭 얘기해 줍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우리는 안 잡아갑니다. 환관장이 이들을 데리고 와서 무엇을 하지요? 요 보시면은 바벨론의 언어를 가르치고 그들의 문화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왕의 음식을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제시합니다. 뭐죠? 7절입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우리 성도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름을 고쳐. 왜 이름을 고치라 할까요? 너희들에게 좋은 거 다 줄게. 너희들 원하는 거 다 줄게. 맛있는 거 다 주고, 권력도 주고, 명예도 주고, 재물도 주고, 다 줄 테니, 부귀 영화를 다 줄 테니 더도 덜도 말고 딱 하나, 이름만 하나만 바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름만. 많은 거 바라는 거 아니야. 다 줄 테니까 다른 거 말고 딱 이름만 딱 바꿔라.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부귀 영화를 주면서 이름만 바꿔라 하면 네, 알겠습니다. 저를 오늘부터 벨드사살이라 불러주십시오. 저는 다니엘이 아니. 다니엘이 누굽니까? 우리 같은 그랬을 텐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너무나 지혜롭기 때문에 이 사탄의 교묘한 수를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8절 보십시오. 8절. 여기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여기다 빨간색으로 줄을 쫙 그으십시오. 형광펜으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여기 쫙. 형광펜 없으시면 손가락을 깨물어서 피로 이렇게 탁. 중요하니까.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무릎 꿇지 않겠다. 이렇게 바벨론의 왕과 환관장이 막 어떤 의미로 회유를 하는데도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너무나 멋진 말씀이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신앙을 내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그렇습니다. 우리 영적인 승리는 결단하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결단하는 자의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성도님들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회복되리라 라고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자, 이제 말씀을 보시면 이 간단한 이름 바꾸는 일에 너무나 무서운 음모가 있었다는 것이죠. 먼저 짧게 보겠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보십시오. 다니엘. 이름에 엘이 들어갑니다. 엘. 우리 성도님 다 아시죠? 엘이 뭐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엘로힘, 엘샤다이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리고 그 유명한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심판주이시다.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하나냐, 여호와라고 할 때 원래 히브리어는 야 발음입니다. 그래서 여호야입니다. 여호야. 누구죠? 야 발음이 있거든요. 원래는 하난야입니다. 하난야. 그러니까 야가 들어갑니다. 여호와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받는 자. 하나냐.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미사엘에도 뭐가 들어가지요? 엘이 들어갑니다. 엘, 뭐라고요?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마지막 아사랴도 마찬가지. 야바람이 들어갑니다. 야바람.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너무나 멋진 이름입니다. 이 네 사람이 전부 다. 그런데 이 네 명의 이름이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기의 신앙 고백의 이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이름. 절대로 바꿔서는 안 되죠. 절대로 바꿔서는 안 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바꾸자고 합니다. 자, 뭐라고 바꿉니까? 다니엘은 벨드사살. 이름도 참 사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바벨론에 있는 마르둑이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그 마르둑의 또 다른 이름이 벨입니다. 벨. 그러니까 벨은 나의 생명의 보호자라는 뜻. 벨드사살이라는 뜻이 벨 우상은 나의 생명의 보호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의 심판주란 이름에서 벨의 나의 생명의 구원자라는 이름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름 바꾸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냐가 뭐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냐? 사드락입니다. 바벨론에는요, 그 태양신, 달신이 있는데, 달신이 아쿠라는 신이 있습니다. 달신 아쿠. 사드라 아쿠. 원래는 사드라 아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이름을 사드라쿠, 원래 아쿠거든요. 달의 신에게 명령을 받는 자로 이름을 바꾸랍니다. 지금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네. 하나냐라는 이름을 달의 신에게 명령을 바꾸라, 이렇게 바꿉니다. 미사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사엘이 뭐죠? 사드락, 그 다음에 메사인데 이것도 원래 메사쿠예요. 아쿠가 들어갑니다. 똑같습니다. 아사랴,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이것을 뭐로 바꿉니까? 아벳 느고입니다. 느고는 우리 성도님 다 아시죠? 바벨론 우상입니다. 느고의 종.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이 좋은 이름을 느고의 종으로 고치랍니다. 단순히 이름 바꾸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귀영화를 주고 마치 인재를 영입하는 듯 보이지만은, 포용정책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여호와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상신으로 지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사탄의 술수였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성도님, 지금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노래, 듣는 노래, 드라마, 문화, 그런 것들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이방의 세상의 음란한 문화와 이런 것들이 섞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이것을 간파합니다. 너무나 지혜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영안을 주시옵소서, 간파하게 해주십시오, 사단의 술수를 깨뚫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다니엘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7장 15절을 보십시오. 7장 15절, 다니엘서 7장 1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요, 이름을 바꾸라고 종용을 당했습니다. 회유를 당했는데 7장 15절 보시면 어떻게 나옵니까? 누구라고요? 벨드사살이 아니고 다니엘은 이름 바꾸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이름 포기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앙을 나 안 버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단하지요. 8장 1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8장 15절 다니엘은, 이거는 그냥 보통의 신앙이 아니고 나는 다니엘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그 누구도 나를 하나님을 심판주로 믿는 나를 유혹해도 나 흔들리지 않는다. 내 정체성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나는 그것이 자랑스럽다. 내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하고 내가 비록 사람들에게 조롱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다니엘이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사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 세상에, 우리 성도님,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돌은 무엇입니까? 나 다니엘은 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저 원래 이름이 빌립입니다. 제 본명이. 아십니까? 모르시죠? 빌립은, 근데 빌립이라는 이름이 뜻이 아둔한 자. 진짜입니다. 그래서 제가, 네, 빌립 안 할 건데요. 원래 제가 빌립입니다. 저희 모교에서 다 빌립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아둔한 자니까 좀 싫더라고요. 예수님 오병이어 사건이라는 때 동계산했던 그 아둔한 자 아닙니까? 그래서 나 윤필립은, 나 누구누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먼저 넣어야 될 큰 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 세상에 무릎 꿇지 않겠다는데, 나에게 그 어떤 것이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면 나 그거 거부한다. 내가 넘어졌어도 때로는 실족하고 때로는 시험 들고 때로는 범죄하기도 하지만은 나 누구누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잡는다. 나 다시 또 일어나겠다 결단하는 거, 이것이 우리의 큰 돌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성도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